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요한일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관통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로움의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기둥입니다. 저희가 공의와 사랑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말이죠. 왜입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미움이지만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우리는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기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덜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자리는 미움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생명이 없음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에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사랑이 없음은 미움이 채워지고 그 미움은 죽음이기에 살인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기둥,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이 14절 15절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6절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우리의 롤모델을 따라서 행동할 순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 막연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해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랑한다면 행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합니까? 눈앞에 궁핍함으로 죽어가는 형제가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라는 것이죠. 저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있다면 궁핍한 형제를 위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하는 짓을 보니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겨 먹었어.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마음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관심 없어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가 아니라 그 마음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자리는 미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면 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면 내 안에 궁핍한 그 사람을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형제를 끌어내어라. 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너의 사랑으로
실천으로, 나눔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라는 말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죄만 가득한 것 같아요. 욕심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깁니다.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19절부터 시작되는 확신과 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책하고 있어요. 죄의식이죠. 내가 봐도 내 양심상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나를 자책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네? 행함이 없네?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난 글러먹었어. 에노가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성도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내 마음의 자책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든다는 것이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라는 그 외침.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신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의 안에 올라오는 그것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오늘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알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14, 15, 16, 19, 20, 24절. 오늘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알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돌파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 알므로 그것을 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된 모습을 괴로워하는지.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누구는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좁디 좁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 행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취하면 돼요. 아, 이것이 진리다. 끊임없이 사단이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배격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진리의 메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말고 진짜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담대할 수 없죠. 담대하면 사실 그래도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여 지킨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뭘로 지키느냐? 내 노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그 헌신을, 그 몸부림을 기뻐 받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다. 너의 옆에 있는, 너의 눈에 보이는 저 궁핍한 형제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렸듯이 그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크고 광대한 그 일에, 그 영광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 않습니까? 죄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모습에 묶여서 좌절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주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